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이제 호르산을 지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지는 못하였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쉽고 빠른 왕의 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소식을 모세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 그리고 좀 더 안전하고 편한 길이 아닌 광야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길,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의 문제로 인해 오늘 본문 4절은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성경 5절은 좀 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빨리, 좀 더 안전하게 갈 뿐만 아니라 얼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이상 물의 걱정,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산산조각 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모세를 향한 어찌 보면 리더의 불신이 가득 담겨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지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패역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 역시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한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핑계로 주신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채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상처받고 억울함을 당한 것을 누구에게 쏟아낼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서두에도 언급해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모세를 향해 그들의 원망을 쏟아내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떡인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하였을 때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의 단백질 섭취를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또한 우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쳐서 가장 시원하고 가장 맛있는 물을 때에 따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일까요?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게 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면 현실이 왜곡되고, 아니 현실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래하여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로 포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를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한 음식, 하찮다라고 말한 만나는 하늘의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하찮은 것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포장해 버립니다.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또 너무나도 맛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의 삶의 영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자 그들은 어느 순간 하늘의 기적을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폄하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건강, 또한 공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 또한 물질들을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하찮게 생각되어지는 원인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남과 비교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게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과거를 미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아니,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냐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가슴을 졸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호르산을 지나면 왕의 길로 걸어가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닌 왜 돌고 돌아야만 하는,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만나야만 하는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노예 생활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노예 생활이 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 37년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편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창씨개명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신사참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과 곡식들을 빼앗아 그들은 전쟁의 도구를 우리나라 국민들을 삼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식민지 사람들도 그런데 노예의 생활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우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라도 똑같이 분배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활이 그립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죄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옆에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과거를 미화하는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불뱀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보내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 보내어라는 단어는 풀어놓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뱀은 맹독성 독사로서 한번 물리면 뜨거움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온몸이 불과 같이 타들어갈 듯이 이렇게 몸이 뜨거워짐으로 인해 결국 죽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뱀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광야에는 원래 불뱀과 정갈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흔하디 흔한 불뱀에 물리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광야의 모든 환경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을, 그 안전망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한순간에 거두어 가버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편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곳은 생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지금 원망과 불평, 과거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내팽겨 쳐버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 보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교만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사회도 불평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외에 많이 나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큼 복지가 잘 된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만큼 의료시설이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과 비교하기에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불행한 곳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더 가진 사람, 더 알고 있는 사람, 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불평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밭을 더 독사의 독,
사단의 도구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때로 애굽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애굽 희귀병에 걸려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은 어떠한 곳입니까? 애굽은 노예의 땅이었고 하루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것이었고 왕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때론 독종에 노출되어질 수도 있고, 때론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낮과 전혀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추위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자유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홍대의 인생에도 아직도 옛날에는 아직도 그때라는 애굽 타령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죄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이끄는 길, 여러분들을 안전하다라고 빠르다라고 말하는 그 길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자신을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좀 더 편안함과 좀 더 안락함을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이라는 파멸의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먼저 회개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뱀을 없애주셨을까요? 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뱀을 없애주셔야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뱀을 없애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니 8절입니다. 8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 어디 위에 달라고요? 높은 장대 위에 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타납니다. 9절을 말씀을 보면 물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본 즉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되었을까요?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아니,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좋은 약을 주셔야지, 아니면 좋은 의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모세가 말씀을 하여서 우리를 고쳐두든지 해야지,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이 광야에서 노를 구해서 노뱀을 만들려고 하냐고 아마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모세의 말에 무시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거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이들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노뱀을
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 노뱀은 죄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뱀을 통해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이 들리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위해 누가 죽으셨는지를 예표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높이 들린 분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나의 시선을 원망과 불평, 내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내게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느 한 여든 되신 한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여러 검사를 한 뒤에 할머니 안타깝게도 암 말기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하늘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것뿐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그 권사님은 태연하게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하루하루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셔도 그 말기의 암 환자이기에 몰핀을 맞이지 않으면 이렇게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저녁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나지막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프다라고 내 자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내 병상에 찾아와 나를 위로하고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의 손을 언제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순간들을 통해 이렇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루마다 다르게 하여 주심을,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옆에 있는 이렇게 병상에 있던 한 분이 보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할머니, 그 고통이 밤마다 너무나도 심해 뒤척거리시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제가 불평이 나오지가 않네요. 제가 원망이 나오지 않네요. 어차피 내가 가야 할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내가 없는 것, 내가 불평해야 할 것들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보다 이렇게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된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병실에서도 아프시면서도 더 아픈 분들, 또한 암의 판정을 받고 시련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이 권사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지만 그분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에서도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자녀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감사 때문에 우리도 불평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고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또한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 들려지지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요일에 종로에 잠깐 일이 있어서 전사님과 함께 종로에 갔다가 이제 그 근처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사주셔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본인은 원래 이제 약속이 없었으면 아침 출근해서 그리고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러 가신대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헬스장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있는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들 보면 쇠질에 이렇게 당금질을 잘 하신 분들, 정말 근육도 튼튼하고 건강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보통 수요기도회, 또한 금요 성령 집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그분들은 예배 안 나오셔도 됩니다. 누구보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와야 하는 분들은 안 나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스스로에게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무뎌짐으로 인해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어떠한 헌신 예배가 되면 회장님이 또 목자가 사정사정해야 어쩔 수 없이 관계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음을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쁘다라는 핑계, 집이 멀다라는 핑계 그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말하는 공예배만큼은 우리 항존 직분은 참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퇴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은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모이는 사람들만 모여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 또한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뭔가가 풀리지 않고 분명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럼 이제 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힘들대요. 그런 분들을 보면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대요.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 이곳에 있고 싶어도 이제 늦어도 5년 후에는 헐릴 겁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곳을 찾으려고 해도 이제 이곳은 흔적도 남지 않아요. 옛날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거만 미화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광남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